정성훈 위임 목사님이 내게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훌륭한 교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3T라고 하는데 첫 번째 T는 teaching,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르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이 없는 교육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교육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T는 talking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그 하나만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가 교육받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T는 taking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스승과 만나거나 위대한 인물과 만났을 때 이들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미칠 수가 있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것만이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육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스승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순간부터 위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에게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아기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바람직한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기보다는 인기 강사나 학원 선생이나 아니면 과외 선생에게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중직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일수록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을 시간 낭비처럼 생각하고 그 시간에 세상적인 지식을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을 세상 기관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주일이 되면 꼭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배우고 믿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마치면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스스로
피부로 깨닫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도록, 이 세상에는 행복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외된 채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에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그 사랑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는 이웃사랑을, 교회를 데리고 가면서 또 고아원을 데리고 가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나름대로 인기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인성교육이나 신앙교육보다는 세상 교육을 더 시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성공인가? 그러한 교육이 참된 교육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이 결코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교육, 참 성공이란 뭐냐? 그것은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최고의 교육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세상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어쩌면 그 성공 때문에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성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불법과 비법과 무법을 행하면서 대통령에 오르고 국회의원에 오르고 장관에 오르고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오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이란 예수님께 자기의 일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과연 누구에게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참된 성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가 불행해지고 또 자식이 같이 불행해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말씀해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뜻대로 길러달라고 여러분에게 위탁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를 망치고 그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이를 엄마가 가슴에 안고 고층에서 떨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날 부부싸움을 대판하면서 산이 중리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엄마는 애엄마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왜 갓난아이의 생명까지 함께 몸을 던져서 빼앗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죽으려면 자기만 죽을 것이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동반 자살이지 알고 보면 동반 자살이 아니에요.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이는 부모의 타살에 의해서 그 생명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권리는 부모에게 결코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다 이룬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다시피 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려는 이런 부모들의 이 잘못된 이런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낙심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꿈을 대신해서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을 부모가 자기 욕심에 빼앗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이 아이를 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부모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나가야 될 것인가. 만약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 자식을 대하고 교육시켜 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키워봐야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키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아이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건설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의 위치를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 아이들의 위치가 얼마나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의 목표는 미숙한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교육의 목표는 미숙한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을 미숙한 어린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정반대예요. 세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야지,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지, 어른이 되어야 인간 노릇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른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순수함이라든지 솔직함이라든지 또 진실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른 뺨쳐먹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어른처럼 어렸을 때부터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좀 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기치려고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아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린아이의 연령에서 훨씬 그 아래 연령에 해당되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러분 여기에 아마 주목해서 보신 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누가는 이 브레페라고 하는 아기,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가와 마태복음은 7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금 그 자란 아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어린아이들보다 이 젖먹이 유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더 쉽게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젖먹이 유아에게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유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점점 성장하면 자의식이 생기게 되고 또 자기의 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유태인의 그 종교 교육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 연령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유아 때 가르치면 100%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 의존도가 100%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70%가 됐다가 50%가 됐다가 30%가 됐다가 10% 됐다가 5%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어른이 되면
회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신심을 갖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통계 보고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발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자녀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에, 최고의 만남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터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러한 행동을 부모들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누구의 손에서 자라면 행복할까요? 누구의 품에서 자라면 아이가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복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교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한번 때려보실까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가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아페테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suffer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요, 어른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인내가 있어요. 여기서 용납한다고 하는 말은 고통을 감수한다는 말인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접견실을 이렇게 방문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용납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 아이들 정돈시키느라고 한 5분은 지쳤던 것 같아요. 한 놈 바로 앉혀놓으면 또 한 놈은 또 다른 친구하고 장난치면서 또 들어눕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집중하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내가 없으면 큰 소리 쳤을 것 같아. 내 앞이라
그러지 마라. 뭐 아주 부드럽게 아이들을 이렇게 나무라고는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 바쁜 시간 그래도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냈는데 자꾸 시간을 빼앗고 제멋대로 이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니까 큰 소리가 이 목에까지 올라왔다가 그래도 아이들 축복하기 위해서 또 모이라고 한 자리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용납하느라 제가 참 힘이 들었어요. 또 한 아이는 자기에게 다른 아이들한테는 질문을 했는데 자기한테는 질문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그냥 울먹울먹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달래느라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많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될 고통이 있으면 기꺼이 그 고통을 짊어지려고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을 말씀 앞에 데리고 나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들의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말씀 앞에 세울 때 비로소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자녀들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자신이 자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 늘 앞장서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